지금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개략적인 의미는 이제 뭐 공부를 우리 해서 다 아실 거고, 어디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더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우리 이제 영어로는 베프티즘, 그죠? 베프티즘. 잠기다 이 뜻입니다. 잠기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잠기다로 끝나버리면 불행한 것이죠. 죽어버렸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침례라는 것은 잠겼다가 거기서 또 나왔다는 걸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침례의 목적은 또 의미는 스스로 잠겼다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제도권 교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물로 하는 건데 요즘 바쁜 세상에 어떻게 물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물 뿌리는 걸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었다라는, 완전히 난 사망했다, 이런 뜻이고, 다시 일어나서 올라나올 때는 부활을, 새 생명을 다시, 새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갖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의, 씻을 새자, 그런 의미의 침례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용어만 좀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제 우리 성도님은 이제 뭐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익숙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그래서 물침례를 의미하고 있죠.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모형이다. 근데 왜 물침례라는 그 의식이 필요하냐? 그건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씻을 새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물침례라는 의식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간혹 나는 구원받았어,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는 침례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코자 지옥에 내려가셔서 타타로스도 들리고 낙원에도 들려서 일정을 다 밟으신 다음에 3일이 지나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분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데 난 침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목사가 침례에 응하셔야 됩니다라고 권고했을 때 당연한 그 뒤에 말은 침례 받겠습니다. 그 말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고에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침례에 응답하지 않겠다 했을 때 어딘가가 왜 잘못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근데 개혁성경은 이것을 세례라고 번역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물침례라는 의식은 물침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침례에 응하시겠습니까? 다 자원함이니까요. 그죠? 침례에 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응하겠다 그러면 그 침례식 여기서 거행합니다. 그럼 그분은 침례식에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서 물침례 의식의 목적이 끝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미 구원은 받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그걸 자기가 밝혀줌으로써 물침례 의식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례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학습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초 그리고 뭐 끝나고 그랬더니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뿌리는 것 때문에 네 죄가 이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거기에 누군가 순종했는데 근데 자기는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ing 때문에 계속 나는 깨끗해지고 있구나 깨끗해지고 있는데 또 하나 남은 건 뭐예요? 그 말은 아직 안 깨끗해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종교 행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미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것은 쫑이 났어요. 끝났어. 구원의 문제는. 그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끝나서 이제 물속에 들었다 나옴으로써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새 출발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례는 계속 휘쳐나가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교리가 나와요?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나와요. 하물며 목사가 이제 너 유아 세례 받고 뭐 학습 세례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지났으니까 내가 세례 줄게. 목사가 주는 것 같아. 왜? 그 판단을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자기가 목사가 너 진짜 했니 안 했니 그걸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죠. 그 성도가 그렇게 나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면 그것을 믿고서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거죠. 목사가 물침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없는 거지. 근데 세례라는 것은 ing이기 때문에 어느 적당한 시점에 목사가 이제 너 세례해도 되겠어? 목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를 목사가 결정해. 너 요즘에 학습 공부도 잘 나왔고 이제 대학도 들어갔고 그죠? 이제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제 너 정도면 좋아. 성도로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 그거를 목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결정해서 세례를 줬는데 자기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자기 양심에 걸려서 보일 때 그는 계속해서 목사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자기 믿음에 대한 의심,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진짜 구원의 문제를 갈망하는 자라면 그냥 교회 나가서 밥도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사람이 줘서 다니고 그런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진짜 자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목사 보기에 얼마나 미안해요. 나한테 세례까지 해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뿌림을 행해서 세례를 행하는 카톨릭이나 일반 교회들 보면 진짜 나쁜 짓이다. 마치 그 물 뿌리는 사람의 영적인 권위로 사람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마치 그 자가 그게 뭐 신부든 그게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마치 그 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침례처럼 그렇게 침례도 있지만 영적인 침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물침례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 침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침례 그러면 그 앞에다 그냥 100% 물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100% 물자를 붙여서 침례를 물침례로 읽으면서 우리처럼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도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용어가 완전히 틀리다 하는 것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머릿속부터 진짜 발끝까지 물속에 푹 빠졌다 나오면서 축축히 젖어 나오는 그 모습, 그러한 물침례 의식도 있지만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침례도 있다. 영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한 10절까지는요. 우리 신약 교리의 구원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또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구절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단하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때문에 수많은 이단하고 우리가 차이 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그렇게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극적인 무슨 연속곡의 드라마처럼 말이죠. 인생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야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에 크게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해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이 싹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극적인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어떤 극적인 인생에 무슨 계기가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3절이요.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함으로. 그러니까 침례라는 의미는 뭐냐? 아까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 외형적인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한다 그랬지만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같이 죽음 안에 처했었던 그 모습을 보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 그랬을 때 성령 침례 이런 표현도 있죠. 성령 침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 하나의 몸,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화학적인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팔 하나 더 갖다 붙이고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성령 침례에 의해서 완전한 한 몸이 된 우리들은 3절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죽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약 2000년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까지도 같이 죽었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4절은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 침례라는 의미로 동시에 우리도 죽음에 거하게 되지만 이제 4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 몸이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죽을 때도 같이 죽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도 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부활하실 때 송근창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변모돼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4절을 설명하고 있죠.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이 바울이 참 친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됐어요. 그의 죽으심만으로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호흡하시고 새끼 식사할 때 식사하고, 그죠? 영적으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그 육신적인 옛사람, 겉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육신의 성품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반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미웠어요? 우리 하민이 오늘 엄마가 막 일찍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혹시 신경질 나지 않았어요? 야, 교회 가는 날이야. 응? 아, 엄마 왜 그래? 응?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그 옛사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극히 육신적인 성품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쪽으로 자꾸만 꼬드기는 그 옛사람에게는 반응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똑 잘라져서 더 이상 너한테는 옛사람이 없어,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이 너한테서 완전히 잘려나가서 없어.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구원파 말은 너무 좋아요. 누군가가 뭐 12주인가 뭐 비밀에 뭐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달달달 외웠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스케줄대로 뭐 애우고 공부해가지고요. 예.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한테는 옛사람은 여기 성경에 죽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생활하다가, 구원받고 생활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활했으면 그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귀가 나를 조종해가지고 마귀가 한 짓이야. 하나님이 다 아셔. 왜? 죄를 질 수 있는 내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분명히 요한일서 1.9절에는 그죠? 죄가 있다고 했고 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면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종이라는 것은 누가 명령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게 종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 시켰을 때 예전에는 야 술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돼. 그랬을 때 그래 많이 안 먹으면 되지.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이 뭐 포장마차집에 그런 데서 뭐 한잔 하는 건 어때? 이상한 데 안 가면 되지. 우리 남자들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꼬입에 많이 빠진다고요. 자기 스스로 정해. 여기까지는 죄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거 자기 스스로가 정한다고요. 그런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그 마귀가 주는 미혹에 넘어갔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이미 그 너의 죄, 육신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왜? 구원받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내 이 육신의 죄까지도 다 가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 과거의 죄. 어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20살에 영접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20살까지 되기 전까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 그죠? 그리고 영접해서 죽기까지 또는 영접해서 휴거될 때까지 지을 수 있는 죄. 그 죄는 매일매일 자백함으로써, 그죠? 지은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 그걸 용서해 준다. 그럼 뭐예요? 미래의 죄까지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보여주는 휴거가 될 때. 그죠? 부활할 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고 마귀는 거기서 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배웠죠.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단지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았지만 마귀가 가는 마지막 불못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집행이 연기됐다. 언제? 마귀한테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불못에 떨어지는 거고, 또 마귀하고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은 백보자 심판 뒤로. 또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1급 비밀. 자,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죄로부터 반응하지 말라 이 뜻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지금 사실 앞의 구절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만한 어떤 그런 죄와 허물이 지금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육신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간 그 침례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걸 지금 7절, 8절까지 일러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9절에도 보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반응할 수 없고 우리를 그가 더 이상 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예수님으로부터 뭐 수술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기 쪽으로 진영 쪽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교리를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나는 그때 그 시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라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로 교리상으로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밝혀주시지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자꾸만 꼬드겨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계속 세상 짓거리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어느 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했다면 누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 40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40에 혹시. 그러면 그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불과 30년, 40년이에요. 그죠? 우리 뭐 성경에 보면 70이와 80이라 그랬을 때 혹시 누군가가 60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잘해야 10년, 20년밖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38가지의 변화를 우리한테 주셔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마귀의 종처럼 그가 살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 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은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자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혼인식을 치러 나갈 때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러셨는데 그 흰 세마포 옷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도들의 의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예쁘게 드레스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 그게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처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옷이 흰 세마포 성도들의 옷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저 심판석에 갈 거예요. 분명히 간다고요. 분명히 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심판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있어요? 혼인식이 있다. 근데 혼인식에 올 때 예수님은 복장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인간에게 복장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생각을 밝혀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군인은 군인, 경찰관은 경찰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어떤 유니폼, 그 왜 입어요? 외형적으로 나는 이러한 신분이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 만들어주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로 만든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확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과 혼인식을 할 때 나는 옷을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살펴보셔야죠. 그게 지혜로운 자죠. 이 땅에 뭐 취직 좀 잘하고 돈 좀 잘 벌고 아파트 좀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 여러분 썩어질 것 가운데서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나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 가운데서 취할 것이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흰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지 않게 만나는 것. 그거를 지금
이 땅에 살 때 예배하는 자. 그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 그게 잘 사는 자다는 거예요. 잘 사는 자. 네. 뭐 지혜롭다니까 너무 거창하네. 잘 사는 자다. 잘 사는 자. 네. 우리 저기 젊으신 분들은 세마포 옷을 다른 사람보다 더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옷감도 보면 뭐 20수, 30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얼개설계산 옷도 있지만 예? 모직으로 한 것만 꼼꼼하게 할수록 더 좋은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을 갖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젊었을 때 교리를 올바로 알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양적인 기간을 더 많이 줬다면 사실 나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때 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체력도 약하고 솔직히 말하면 젊었을 때가 진짜 그 꼼꼼한 세마포 옷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 승훈이 형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끄떡끄떡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라 그랬을 때는 물침례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그러면은 침례는 7 침례가 있어요. 요거 우리 수요일에 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 다 끝냈어요. 7 침례. 7 침례. 그러니까 침례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 물 침례만 생각하지 말아요. 영적인 침례가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가 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한 거의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이걸 교리로 알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구령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구령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드렸고 지나가는 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뭐 욕을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왜 저주를 하냐 이럴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지옥 가지 않을 길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고 우리 거래설교 할 때 그렇게 우리 형제들 힘차게 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 6장 12절 갖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만 꼬드길 때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겨라. 마귀가 꼬드기는 말에는 죽은 것으로 있고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산자로 꿈틀꿈틀해서 좀 움직여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만 그죠? 마귀가 그냥 틈만 나면 꼬드기는 거에는 그냥 탁탁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경배를 드릴 때 혹시 집에서 부모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한테 10마디 하고 싶은 것을 1마디밖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왜? 이제 다 성장하고 커나가니까 진짜 10마디, 20마디 할 것 같다가 농축해가지고 이제 1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찔림으로 탁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직장 생활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는 건 흔치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에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귀가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 가스불 내가 끄고 왔나? 그죠? 별 생각이 닿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는 산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마귀가 주는 그 죄에게는 정녕 죽은 자로 여겨라.
이 조건은 누구나 똑같아요, 사실은.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저분은 좀 날래나? 여러분, 육신은 다 똑같은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종류와 질은 틀릴지 몰라도, 예. 되려 어떻게 보면 마귀는요, 목사에게 더 집요해요. 왜? 목사 하나만 치면 여러 사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방법과 종류와 양은 틀릴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마귀의 그 속삭임 속에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할 때 마귀가 속삭이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그럼 잘라 죽인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누군가가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걸 딱 받아들였을 때는 하는 말씀이구나. 아우 귀찮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잘 사는 자예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망하게 종교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침례가 단지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침례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